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얘기는 넌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자. 종교와 기독교 전통과 문화와 좋든 나쁜 사람의 교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 시리즈를 계속하는데 이번에는 새로 시작하는 그 주제는 바울이 돈과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우리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는 바울의 신학으로 살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들에게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이런 교회들에게 썼던 그런 귀중한 서신들이 계시로 가득해서 나중에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령의 감동을 썼던 바울의 내용 중에 돈과 헌금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보자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제 마음에 간증 하나가 생각이 나서 음, 조금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만 그래도 꼭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동영상은 간증을 할게요. 제가 인도에 2003년에 갔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인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삶과 문화와 그 사람들의 습관들을 한 달 안에 몇 주 안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돈 때문에 배신당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간증이라 할 수 없고 그런 사건들이 어, 근데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이번에 이제 예수님이 돈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도 돈 때문에 배신당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도 그런 간증이 있는데 하고 그러면 이런 거 몇 개 나누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나누는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다 레인파들이고 또 지식인들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들 공부 많이 해서 토라를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이고 또 위치와 그 문화와 가문이 있고 또 부가 있고 바리새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또 이 레위인들 그 지파였기 때문에 또 위치가 있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등장했는데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말씀 자체가 너무 권위가 있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 거기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다니엘 고백한 것처럼 슬럼과 같은 곳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분이 배우지도 않은 분이 이러한 말씀과 권위로 하며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은 종교지사들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성령을 이제 회방하는 죄까지 범하잖아요. 무서운 죄죠. 용서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그때는 이제 반격을 하시죠.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말에 순복하거나 조용히 네네 저는 저 길을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맨날 반격하시고 이 화있을 진정하면서 저주받을지라 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너의 아버지는 사단이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데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반응이나 고소, 참소, 질투, 미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협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해서 전통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마시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 위선자들아고 얘기를 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넣을 수가 없어요. 죽이려고 잡으려 해도 군중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메시아로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근데 그 중간 다리를 해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가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랑과 이 친밀함을 모든 것을 경험했고 복음도 같이 전하며 병도 고치고 이제 예수님이 마을과 마을로 보냈을 때 귀신을 쫓고 하는 능력까지 전수받은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옥합을 깬 여인을 비난하는 가룟유다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늘 돈에 대한 탐심이 있어서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친다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왜 예수님은 돈주머니를 맡겼을까? 참 그것도 큰 의문이긴 해요, 저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그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한 명에게, 가장 친밀한 자에게 돈 때문에 배신을 당합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돈 30냥에 대제사장들과 의논해서 팔려서 결국에는 그렇게 잡고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에게 다리 역할을 해주고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 예수님에게는 참 마음 깊은 그런 아픔이 되지 않았을까. 아셨겠지만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어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미워했던 종교 지도자에게 아주 강력하게 그 반응을 하셨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다 예언된 거지만 네가 아직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탄식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저는 예수님이 30냥이라는 그 은 30냥에 가룟 유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팔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인도에서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뚜렷하게 기억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인도 2003년 처음 갔을 때 미전도 지방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목사님과 그 밑에 사역자들 를 만나서 같이 계획하고, 또 3개월 성경 학교를 우리 자체에서 세워서 강사들 불러서 제자 훈련시키고 그들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전도 지방에 가정 목사로 교회를 개척할 사람들을 이제 세워서 보냈는데, 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미전도 지방에 하지만 힌두 강력파들 마라타 사는 지역이어서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자 보니까 물이더라고요. 가장 필요한 게 물. 인도의 그 당시 통계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86%가 죽는 이유가 86%가 더러운 물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을 주자, 우물을 파주자. 인디안 마크 4라는 그 인도에서 만든 그 펌프 기기와 또 자동 펌프 기계 전기가 있는 곳에는 그거를 설치해 주면서 25개를 팠는데 2개는 물이 나오지 않고 23개가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역에 17개의 미던저 지방 마을에 이 제자 훈련을 한 이 목사님 단체를 통해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 무렵에 이제 그 한국에서 어떤 분이 귀한 헌금을, 그 당시 20년 전 얘기니까 3,5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고 여기 이동하고 마을에서 막 자고 이런 상황이니까 집을 하나 마련해서 집을 사라, 이제 본부를 만들어라.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거를 다 같이 이렇게 잘 사역자들과 다 같이 살아나면 그 꽃돌리는 마을에 본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차도 있어야 되고, 다인승 트럭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들이 진짜 멀리 퍼져, 어떤 곳은 3시간 동안 비포장 마을이니까 이제 천천히 가야 되니까 3시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되는 지역에 있어서,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잘하자, 이 헌금으로. 그래서 큰 결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것을 이제 했죠. 땅을 사고 우리 본부를 만들. 그 다음에 이제 트럭도 그게 한 17인승 좀, 17인승이지만 30명, 35명 다 타고 다녔죠. 짐하고 다 합쳐서. 인도는 그렇게 갑니다. 위에도 타고 끼어서 타고. 제가 여기서 운전했으면 기아 사이에 한 사람이 더 탑니다. 저하고 기아 사이. 아무튼 그런 그건 기쁨이고 좋은 경험인데, 그래서 오토바이도 여러 개 많이 사서 사역을 넓히는데, 한 2년 좀 되니까 참 마음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이걸 총괄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저하고 친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많은 거를 공유했는데 그 땅과 차와 뭐 오토바이 다 자기 이름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다른 어느 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건 다 줘도 괜찮은데 이제 저를 밀어내야 되니까 저를 이제 어렵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스토리들을 만들어서 제가 사실은 쫓겨나게 목숨을 건지다시피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피신하고 있으면서 제 마음에 이 인도를 떠나야겠다.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뭐 정치인들이나 힌두교 사람들이나 심지어 종교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했을 때는 그것이 전혀 그렇게 힘든 것보다 도움이 되고 연단이 되고 오히려 격려가 되고 더 잘해야지 예수님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역자, 등극자가 이 돈 때문에 저를 배신하고 밀어치고 저를 오히려 제 생명을 위협을 하니까 완전히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진짜 죽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소망이 없고 당장 인도를 떠나야겠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상황이 터졌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돈 때문에 배신당하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거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공유하고 맡기니까.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이 수두룩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단체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사업장 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제 그 자기 제자 아들 같은 제자에게 쓰면서 이것을 피하라고. 왜냐하면 이것을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서 탄호를 이탈해서 그의 마음에 많은 찔림들이 있다. 상처를 준다 그랬는데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생각지 못했는데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물론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또 이제 병원 사역을 HIV 에이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병원 사역을 하게 이제 도와주시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재정을 귀한 분들의 그 귀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셨지만 돈 때문에 배신당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그 상처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동영상을 듣는 그리고 앞으로 듣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엘라임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그래도 남겨주고 싶은 말은 예수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신인 만몬 때문에 배신을 당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물론 예언된 거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단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는 많은 것들을 많은 귀신들을 attract 끌려드는 거거든요. 많은 어두움들을 그래서 수많은 상처와 찔림이 있는 건데 예수님도 그거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작년에 많이 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십자가까지 가야 되며 왜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예수님이 많이 했는데 이 배신당한 이 부분 깊이 예수님에게 상처를 줬던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많이 겪는 많은 유혹도 다 모든 유혹도 다 받았다고 하잖아요. 인간으로서 또 모든 핍박과 아픔과 상처와 버림받음과 외로움과 절망과 이런 감정들 그 중에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탐심의 우상숭배에 빠진 그런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때문에 자기 자신도 배신을 당해서 종교지도자에게 팔렸다. 아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음, 위로, 어떤 레슨, 음, 동질감 이런 거를 주님이 느끼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에 누가 저한테 예수님도 돈 때문에 팔려갔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진 않았지만, 왜냐면 나 자신은 그 디프레션, 우울증에 이렇게 빠져 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겠구나. 본인 자신도, 저는 그래도 살았잖아요. 저는 그래도 다시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돈 때문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그렇게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살고 사역했던 사람이 결국 종교지도자에게 넘겨서 빌려에게 넘겼는데,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돈이 이만큼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주지만 거기에 마음을 뺏겨. 결국에는 마음을 뺏겨.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 온갖 덮으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지키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그리고 또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어둠이 어두워진다니, 마음이 어두우면 다른 어둠이 들어온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악인데 그 수많은 악들이 와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상처를 줍니다. 돈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줍니다.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가장 지켜야 하는 사람을 못 지키게 되고,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사람들에게 배반과 배신을 때려주는 것이, 칼로 가슴을 찌르듯이 상처를 주는 것이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되고, 우리는 돈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배신해서도 안 되고 배신 당해서도 안 되겠지만, 정말 탐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재물에 우리의 눈이 가지 않고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유혹을 당해서, 가론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어느 순간 유혹을 당해서 결국 만몬의 신에게 자기 생명과 삶을 다 포기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하자고. 여러분과 저와 앞으로 엘라임 커뮤니티와 많은 사람,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들이,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누구도 배신하거나 신뢰를 떨어뜨리면 또한 그들의 신뢰를 깨고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나의 마음을 찌르는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하지 말자고요. 세상은 아직도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산하고 아빠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빠를 죽이고, 아직도 서로 연수처럼 하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 사업에서 배신을 당해서 망하고, 이것이 경치인들 안에, 단체들 안에, 교회 안에서도 그죠? 돈 때문에. 돈이 그만큼 파워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돈하고 비교하듯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몬과 나를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우리가 한시도 이것을 우리가 경계를 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돈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예수님께만 가 있어야 되고, 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천국 문에 들어설 때까지 사랑하고 섬기자고요. 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조언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자고요. God bless you guys. May the Lord prosper you so you can help many people for the kingdom. That you can build the kingdom of God. 주께서 여러분을 번창시키고 부의 능력을 주셔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어렵고 과부하 힘든 사람들에게 구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도와주시리라.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직 주께만, 그 하늘 그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숨겨져서 그 어떠한 유혹도 돈에 대해서 받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halom, you guys. Bless you.